출애굽기 31장부터 3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에서 33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단절입니다. 그 단절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은 곧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단절이 죽음이라면 연결은 생명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과 더불어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일을 하셨고, 그리고 만드셨고,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의도하신 바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는 그것이 또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서 죽은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하고요. 그 제사장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연결되어서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31장에 보면 회막에 들어갈 기구들을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하고 또 그와 함께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곳, 100% 이루어진 곳이 어디냐? 그러면 성막이라고 그랬어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그대로 다 만들어졌다. 그대로 다 순종해서 만들었다. 이것이 이제 그 성막에 다 모든 것들이 끝났을 때 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곳이 성막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시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뭐냐면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만나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이 만나서 함께 동행하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2장으로 가보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의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며칠 있었다고 해요? 40일이죠. 그런데 지금은 40일이 사실은 안 된 상태겠죠.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간적인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도 안 오니까 모세가 먹지 않고 금식했죠. 그러니까 이 정도 굶고 그곳에 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요? 죽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도 몰랐고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이제 어디를 보시면 되느냐 그러면은요, 33장을 한번 가보세요. 3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레삼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만든 백성에게 그 내리신 형벌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 첫 번째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시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내신대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 중에서 안 하신 일, 형벌을 내려서 빼버린 일이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간증을 할 때 그 간증을 들어보면 뭐에 대한 얘기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1절에서 3절 초반부까지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이루어 주신 것을 보통 간증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지키셔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런 간증을 하면 그 간증은 매력도 있고요. 호소력도 있고요.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대하고도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을 위해서도 이런 일을 얼마든지 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백성하고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일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이런 내용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은 해요. 일한다고요. 그 일을 잘 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그러면 가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싸워서 어떻게 해요? 이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일을 잘하면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그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일을 했다고 한 것 때문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찮게 보거나 비평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러면 이건 큰 신앙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 그걸 내가 이루어 줄게. 그런데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가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셔요. 그 얘기를 들은 백성들이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하고의 관계적인 것들이 친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나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어디에서 그랬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뭐라고 하면서 만드느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만들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인도할 손을 만들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죠.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하니까. 그런데 그 대상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건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는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런 측면에서 나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그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한 것처럼 우리 그럴 수 있다니까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아가면서 진짜 나를 인도한 하나님은 놓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러면요, 33장 9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의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러면 모세하고 어떻게 해요? 친구가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는 인격적 그런 만남과 교제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알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통하고 하는 그 상태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았을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말씀하신 것과 그것을 듣는 모세, 그것과 대면하여서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그 차이를 분명히 모세가 느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하여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백성들의 범죄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 나누는 그 일을 통해서 그 가치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무엇을 하느냐? 모세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교제하는 존재로 세우도록 인도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내 지금 신앙은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나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한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나? 만약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 교만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도 없고 비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사람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 교만해졌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한 삶이 아니고 나는 일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 계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일하면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함께 가지 않는다. 그것을 하나님은 뭘로 하느냐면 형벌로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형벌로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겠다고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이건 정말 큰 불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영 안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깨어 있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주객이 전도돼서 나는 잘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 받으실 거야. 그런 생각을, 그런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놓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깨달아 알고 그걸 소중히 여기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했던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나의 지금의 삶을 들여다보면 내 삶 중에서 바꿔야 될 것,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되고요. 또 그 깨달아 알았으면 그 가운데 또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게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통과 교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해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하고 계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의 땅에서 종살이를 하며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았지만 그들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다면 노예 생활이 힘든 것만은 아니었죠. 우리의 삶이 이 가치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것을 소원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이곳에 두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충만히 맛보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